복음은 좋은 것이고 구원은 정말로 좋은 거고 귀한 것이지만은 이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그리 좋은 일보다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믿을 수만 있다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정말로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믿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뭡니까? 로마에 지금 정말로 속국이 돼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야 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이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이 당한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당한 것을 보니까 40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태창에도 찔리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사자와 감옥에 갇히는 일,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를 않았어요. 자기가 매를 맞아도 억울하게 감옥을 가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도리어 자기가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더 자신을 더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난을 택했을까? 이러한 남들은 고난의 길을 가기를 싫어하고 핍박의 길을 가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거짓되고 악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은 바보처럼 왜 이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전하고 했을까라는 거죠. 바로 오늘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배와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보배는 귀한 것이에요.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그러한 것이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천하고 흔하디 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존귀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로 우리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에 있지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연약한 인간은 항상 깨어지기 쉬운 정말로 이가 가고 금이 가고 쓸모없는 그러한 질그릇 같은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고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질그릇에 예수님의 보배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와 또한 질그릇에 대해서 또 차이가 뭐냐면 보배는 영원한 것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뭡니까? 질그릇은 한시적이에요. 한계적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한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영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 아니면 80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든 거 그리고 연약하고 천한 거
보잘것없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리는 채워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그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많은 예수 때문에 오는 그 핍박과 곤란과 그 아픔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이 속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은혜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늘 정말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버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버리잖아요. 자기의 모든 가문을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것보다가 이 보배보다는 귀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같이 연약한 자에게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뭐라고 했어요? 죽였다라는 살인죄에 대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 자백을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주님 내 죄가 주님을 죽인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죄를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죄를 회개할 때에 바로 무엇을 선물로 받느냐?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주님을 죽였다라고. 내 죄가 내 허물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거를 바로 고백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이겨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싶어서 나와 같이 하고 싶어서 나와 같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 소망은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소망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망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가 올 때에 우리가 이 소망으로 갖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핍박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같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에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환난의 그것이 영원한 영광에 뭐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정말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한다라는. 근데 우리가 부활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활에는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은 왜 부활한다 그랬어요?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의인의 부활은 상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영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의인은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비록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핍박과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에 대해라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그곳에서 어둠에서 건져내갖고 빛자녀로 인도해서 죄에서 자유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함으로 그것을 거부함으로 이들은 영원한 어둠 가운데 가기 때문에 영원한 죄 가운데 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다라는 것이 죄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면 이렇게 의에 대해서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뭐를 입고 오셨어요? 의를 입고 오셨어요. 의를.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의가 있어요. 의.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냐면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갔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를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가셨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믿지 못하고 가신 것도 못 믿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의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의를 이 땅에 심어놓고 가시고 다시 그분은 의로운 보좌에 움직여서 예수님은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쵸?
그러니까 바로 이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 또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에 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에게 분명히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로운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준 것이 예수님을 뭐를 줬어요? 심판주로 주셨다는 구원자이시면서도 심판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근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마지막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이때 믿음에 의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이 이때의 영광을 받은 완전한 영광이 이르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에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효력이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아요. 그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의롭다라고 다 좋은 일들만 나타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효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로운 심판주가 여기서 우리를 뭐한다? 의롭다. 할렐루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인정. 그때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 우리가 7가지라 그랬죠. 복음의 핵심이 뭐죠? 그랬죠? 첫째로는 그랬죠.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고난.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쵸 재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있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과 연합되는 것인데 우리가 동정녀 탄생은 성령께서 잉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금 뭡니까?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에 오셔서 심판주로 계시고 결국은 천년 왕국이 이룰 것이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때에 바로 어떠한 정말로 상황 속에서도 비겁하지 말고 비굴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당당히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핍박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지 모르지만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만에 하나 진짜로 공산주의가 된다라면 우리는 뭡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도망 다녀도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상황이 우리 때에 전쟁이 없고 정말로 전 한국과 북한까지 복음화를 시킨다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죽을 준비래. 죽을 준비. 살 준비가 아니라,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무조건 교회 와서 죽을 준비를 해라. 교회를 달려와라. 어디 도망간다고 살 것도 아니야. 그죠? 옛날처럼 막 어디가 숨어있고 숨어있는다고 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핵 같은 거 하나 퍼뜨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죽는데, 빨리 어떻게 와서 죽느냐가 중요한데, 빨리 교회 와다가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안일하게 태만하게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싸우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악과 싸워야 되고, 거짓과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먹히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 넘어가게 되고, 악에 넘어가게 되고, 비진리에 넘어가게 되고, 불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싸우려고 하잖아요. 싸우려고. 그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근데 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넘어가요. 응?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이 듣다 보면 안 싸우려고 하면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나는 안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더라도 결국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뭡니까? 이단들에게는 뭐 하지도 말아라? 인사하지도 말아라.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인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정말 귀한 것이고, 복음은 정말 소중하고, 복음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정말로 진주와 같고 보배가 같고 보화로움 같지만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렇죠? 그릇이 아무리 다 찌그러지고 그래도 연약해서 이가 나가고 해도 그 속에 보배가 담기면요 절대로 그 버릇 안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금이 쌓인, 아무리 아름답게 얘기해서 좋다 했다 이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변이 담겼으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질그릇, 나같이 질그릇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복음이 내게 담겼으면 우리는 어떠한 핍박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때로는 억울한 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보세요.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감옥을 갔나요? 죄를 지어서 고문을 받았나요?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에서 쳐들어오든 일본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무섭다라고 사람을 죽일까 하는데 뭡니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신과의 전쟁입니다. 신과의 전쟁.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북한은 주사파를 믿잖아요.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 저런 데서는 이슬람 같은 데는 거기는 모하메스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 부인하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 부인하면은 아무리 내가 몇천 년 동안 잘 믿어왔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왕년에 내가 무슨 금식을 하고 내가 뭐를 삼키든 소용없다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 모른다라고 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수고도 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주님 앞에 그것이 다 나중엔 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큰오빠가 나를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발로 밟았을 때 그 피가 터졌을 때 내 마음에 분이 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그 마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그 화가 난 게 아니라 와, 나도 예수를 전하다가 뭔가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누렸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가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그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그 살얼음판 같은 데를 얼음판에다가 다 갖다 맨발로 갖다 홀딱 벗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그 공산당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총살 죽이려고. 한 사람도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쫀하게 막 처음에는 막 차갑고 이런 거 있지만은 나중에는 그 쫀함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그 얼굴들을 보니까 이 공산당 하나가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그냥 천사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오죽하면 저 한 사람만 나오면 나도 들어가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고통이죠. 옛날에 안희숙 아시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람의 그 간증책 보셨어요? 그 사람의 간증책 보면 그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그 고문 주고 이러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말로 할 수 없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아프지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순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지,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게 어떻게 못 일을 걸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걷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일본 군사가 들어와서 주기철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얼른 엄마한테 뛰어가더만해. 어머니, 제가 이제는 오늘 가면 못 올 것 같은데 나같이 이렇게 몸이 연약한 자가, 이렇게 약한 자가 어떻게 저들의 그 고문을 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나를 위해서 이 고문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중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문을 참을 수가 있었고 이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었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통증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이 육신적으로까지만 생각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약하디 약한, 진짜로 파지면 확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잇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매일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응? 여러분 40에 가만매를 3번씩이나 맞았다 그러잖아요. 응? 태창에 3번이나 찔렸다 그러잖아요. 태창은 여기 뾰족하잖아요. 그냥 찔르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남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뼈밖에 안 남았겠죠. 그럼에도 오로지 더 복음 전하지 못해서,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다들 사도 바울처럼은 되고 싶어 하면서도 그 삶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어보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싶잖아요. 이 복음이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고난이 싫은 거예요. 고난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난아 물러가라 이러고 있는 지는 어떡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한번 다짐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예수를 위해서 욕먹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아주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매 맞아주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다 좋게만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매 맞으면 내가 예수 믿어가면서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돼?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왜 혼나야 돼? 내가 왜 억울하게 당해야 돼? 큰 따지기 먼저 바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지만, 끝에는 영광의 길이지만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고난 받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려면은, 교회에서도 뭐 하자면 아이고 난 모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요. 교회 봉사하려고 해도 다들 도망가고 없어요. 다 바빠. 응? 이것 때문에 바빠, 저것 때문에 바빠. 교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한테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도망간대요. 다. 교회 청소하려면 다 도망가고, 오죽하면 인력 사원을 쓴대잖아요. 돈을 몇백만 원 줘가면서. 응?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버지의 전이잖아요. 아버지의 전이면 내가 갖고 해야지. 나는 아무리 내가 뭐 교회 가시 모르지만, 나는 아무리 커도 다른 거는 몰라도 청소는 나는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버지 전이잖아요. 몸된 교회잖아. 근데 성도들이 다 바쁘다고 한다고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몇백만 원 그 청소하려면요. 그거를 해요.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엔 돈은 있으니까 돈만 내면 되는 거야. 돈만 내니까, 난 돈만 내니까 됐어.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큰 소리만 치는 거야. 그냥 양복만 빼입고 있으면 되느냐고. 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남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높은 자리만, 좋은 자리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주는 자리에 쓰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희생이에요. 복음은 섬김이에요. 복음은 순종이에요. 안 그러면은 진정한 복음이 나오질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조금만 안 알아주면 삐지고. 이게 어디서 나온 복음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정확한 복음을 알아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복음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 보배예요. 보배.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55장 드립니다. 푸른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